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9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살렐셀과 삼갈대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에서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 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살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야에게 넘겨서 그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네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남유다 예루살렘이 시드기야 왕의 제9년 때부터 11년 차까지 약 3년 동안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군대에 포위를 당한 채 완전히 말라 죽이게 됩니다. 기근이 오고 굶주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이제 성은 완전히 포위된 채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먹을 것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애통스러운 상황이 오게 되어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된 대로 오늘은 내 자식을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고 하는 처절한 이 아픔과 비통한 상황들이 오게 되었고 결국 이제 시드기야 왕 제 11년 4월 9일 그날이 곧 BC 587년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로 인하여 이제 이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태워지고 모든 것이 다 약탈을 당하고 또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 유린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곧 망하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큰 대국으로서 바빌로니아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렇게 부지런히 30여 년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려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백성들에 대하여 결국 주께서는 아버지의 그 진노하심을 그대로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제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분명하게 우리가 어제 보았던 38장에서 시드기야 왕을 만났을 때에 예레미야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도망가지 말라고, 항복하라고. 그러나 왕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었고 또 마음에 주관이 뚜렷하지 못한 그러한 마지막 왕으로서의 불안감이 가득한 이 위치에 있던 사람인지라 결국 도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위기를 당하고 목숨이 경각간을 이제 다투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는 겁니다. 그게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아라바 광야를 향하여 이제 이 애굽으로 망명길을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도망을 하는 것이죠. 이미 예루살렘 중문 중앙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문으로 모든 바빌로니아의 고관들이 들어와 있었고 백성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눈앞에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 가는 것입니다. 알면서 그 죄악의 길에 인생은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마치 내가 전부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다인 것처럼 그거 안 하면 죽을 것처럼 살아가도 결국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마지막 상황이 오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순종함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이제 명령받았던 대로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여리고 평원에서 이제 잡아서 데리고 와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끌고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서 신문을 받고 그의 아들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그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리죠. 그렇게 하고 온몸을 쇠사슬로 감고는 바빌로니아까지 걸어가게 만듭니다. 눈을 치료해 줬겠습니까? 눈에서 떨어지는 그 피들과 고름과 고통과 몰려오는 자녀들에 대한 그 아픔을 품고 처절한 이 패망한 나라의 왕으로서 마지막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리석은 인생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그 심판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11절로 18절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예레미야를 지목하여 그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그를 부르실 때에 주신 약속이셨고 순간순간 그가 위기와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에게 주신 바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죠.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생명까지도 그에게 보존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아니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를 자랑하면 주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선하심을 또한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끝까지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었던 예레미야에게는 처절한 고통에 그리고 치욕적인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지막 죽음 속에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평안히 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또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고 또한 이제 마지막에는 이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처절하게 총살을 당했던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이 받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의 직전까지도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순교가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좌로 우로 치우쳐서 항상 기회를 노리며 그렇게 좋은 편만을 택하는 인생들이 마지막 죽음이 평안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또한 심판하실 때에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주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는 주님께서 외면하고 몰라 하실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주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한 이제 굿수인 넷이 이 에벤멜렉을 통하여 베푸실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의 뜰에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기를 굿수인 에벤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노량물을 얻는 것과 같이 네 목숨을 부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상 위기의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름이 복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 속으로 어떤 상황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을지라도 마지막엔 있는 자가 되고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베푸신 은총을 통하여 에벤멜렉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망명 정부가 이 바빌로니아에 세워지게 하시고 은총을 입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여호야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생명 싸게로 보존하시기 위하여 바빌로니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총이 임하게도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믿음을 보존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리의 길로만 향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오직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바를 상고하고 생각하며 그 길을 고난을 알면서도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기는 자로 인정받는 자,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이루시고 믿음을 따라 의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되기에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께서 하늘 문을 열어 믿음의 심령들 위에 은총을 베푸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삶의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자로 오늘 한날도 살아가기 원하옵고 명절 연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안에 강건한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